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분을 말하라고 하면 부모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이 우리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그 효정신에 익숙한 우리의 가족 문화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서먹하거나 어색한 일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로우대 또 노인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또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젓하게 아들, 딸들이 살아있고 사회적으로도 남부럽지 않는 성공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자식 없는 그런 늙은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람이 변한 겁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었습니까?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늘 잘되라고 노심초사 염려하며 기도해 주신 그런 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정작 늙고 병들고 정말 힘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마음속에는 오로지 자식들 잘 되는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살고 건강하고 자녀 손들이 잘 번창하는 것을 다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한 삶이,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걷고 뛰고 좋은 음식과 그런 약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을 잘되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원리를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 여기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게 하는 복을 주겠다. 누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잘 될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에서 부모를 공경하느냐 이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인륜,
인륜이라, 또 아니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되어서 기본 양심상 의무적으로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정신으로 오계명을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먼저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복이 오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 이 말은 법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인데, 법이란 게 뭡니까? 때로는 법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법이 우리를 부담을 주고 우리의 마음까지 경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테두리,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게 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사고가 납니다. 법을 어기고 법을 무시하면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켰다고 해서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계명,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잘되고 하는 사업도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조 때 어느 임금님이 그 고을을 찾아오신다, 행처하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시던 노모가 그 효성스러운 아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을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업고 50리길을 걸어가서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서 어머니로 하여금 임금님의 용안을 보게 해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소문이 나중에 임금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정말 효자로다, 그에게 상급을 나려라.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급으로 내렸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임금님이 상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었던 아주 못된 불효자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듣고는 멀쩡한 엄마를 모시고 등에 업고 50리길을 걸어가서 또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그 용안을 억지로 베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소문이 임금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또 그를 불러오라. 그래, 이 사람도 효자다,
똑같이 금백량하고 살한섬을 내려라. 신하들이 뭐 이거 얼토당토한 이 못된 불효자식이라고 소문이 났고, 이것도 억지로 상 받으려고 했는데, 이 이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임금님 저놈을 권장을 치든지 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 왈 하시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고로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지만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의 개념을 부모님 앞에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된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과 순종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삶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우리의 사는 날이 길고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자세로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니도 자식 키워보면 안다. 너도 자식 키워보면 안다고 하는 그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자식을 둔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랬구나 하는 수긍이 갑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에베소 6장 2절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라는 말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효도는 유교나 삼강오륜에서 말하는 그 이상의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히브리어 원문을 풀어보면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무거워도 짐지듯이 해내야 될 일이 바로 이 공경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공경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듯이 무거워도 해야 된다. 그 효도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 우리 오장육부 중에 제일 무거운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간이 제일 무거워요. 그리고 이 간, 이 폐, 심장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를 가지고 이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들 당연히 간을 보호하듯이 보호하고, 또 이제 때로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힘들고 무거워도 짐을 지듯이 힘들지만은 감당해야 될 일이 자식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먼저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께 공경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효도, 충효 사상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이론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이 설교하면서 자신도 없고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86세인데 전에 잘 건강하게 지냈었어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셨는데 건강에 와서 한 달 전에 심장 수술을 받고 온통 난리가 났고, 그럼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그 무슨 약을 잘못 또 욕심을 내가 괜찮으니까 또 약을 더 드시면 좋은 줄 알고 그 약을 독한 약을 또 무리하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또 심장이 탈라고 위가 탈라고 또 난리가 났어. 응급실에 갔어. 참 무겁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쯤이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줄 알거든. 이게 부모 아닙니까? 이 땅에 핏덩이로 나서 강보에 사여 그때부터 시집장가 갈 때까지, 아니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노심초사 이 아들 딸들 잘 되라고 늘 마음에 근심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지만 우리 부모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 대지진,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40만 명의 부상자를 낸 사상 초유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다음 날 13일 구조대가 기막힌 현장을 발굴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쳤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장면인데,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짐으로 그 건물의 잔해가 수십 톤 그를 완전히 압사하도록 만든 겁니다. 20대 젊은 애기 엄마입니다. 두 팔을 땅에 이렇게 짚고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수십 톤 되는 잔해를 다 혼자의 몸으로 받아내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품 안에는 어린 아이가 세근세근 잠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품 안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수유한 흔적이 있음과 동시에 그 옆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핸드폰. 거기에 남겨진 메시지가 온 중국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인즉,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20대 젊은 엄마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철부지 같지만 엄마의 모성에 자기 온몸으로 그 자녀를 바치면서 그 품 안에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엄마의 사랑, 그 은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몸 구석구석까지의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 우리 아이도 그랬습니다만, 엄마가 더 애간장 태우잖아요.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보다 더 신경을 쓰고 예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극성스러운 부모님의 사랑,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병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늙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귀찮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다는 것 알면서도,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돌보셨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손자, 그 자식들에게 해주는 사랑과 애정은 내 모든 것 줘도 아깝지 않으면서 나이 드시고 병든 부모에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계명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없어요. 계명 지키라, 지키라. 안 지키면 사정없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묻는데, 이거는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복까지 준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천국 가서 잘 되는 건 이미 보장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건강하게 수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 일이 인륜이기에 앞서 천륜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고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장수의 복과 잘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황금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